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함께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시간, 너무나 귀하고 복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해가 되어지므로 또한 믿음 갖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제목을 따르겠습니다. 은혜와 하나님 백성. 성도는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별됐다는 것은요, 세상에서나 이 교회에서나 하나님 백성은 무조건 세상 사람과는 좀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이 미워할 때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우리가 화가 났을 때 혈기 부리지 않고 또는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또는 같이 믿음으로 한마음 되어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런 구별된 하나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언행 심사가 구별이 되어져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갈 때 그 모습 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떻게 큰 은혜를 주시는지를 또는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어올 거고요. 또 은혜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 디도서 2장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해 볼까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자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삼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백성이라는 말의 원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라온 페리시온이라는 말인데, 라온이라는 라오스라는 말이 백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페루시오스라는 말인데 그 말의 뜻이 바로 택한, 특별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구별된, 하나님이 너무나게 특별하게 여기는 구별된 하나님 백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축복을 하세요. 다른 백성을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그 축복들을 성경에 보시면요, 출애굽기 14장 28절로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로 벽이 되었더라.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이 말씀은 어떤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끝내고 광야로 나왔잖아요. 근데 광야로 나아가기 전에 바로 홍해라는 큰 바다가 가로막혀 있던 거예요. 뒤에는 이 애국 군대가 막 쳐들어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로 쫙 덮여 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뭐 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갈라버리셔서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당정만 60만 명, 전체 인구를 따진다면 250에서 300만 명의 사람들이 그 홍해 바다를 그냥 마른 땅같이 건너가기 시작하는데, 참 신기한 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고 있지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잖아요. 막 쫓아오고 있는데 감사하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들은 물이 좌우의 벽이가 되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건너가게 하지만 뒤에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들은 하나님께서 물로 수장시켜 버리셔서 다 하나님이 이제 깨끗하게 없애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만 구원하십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만 구원하십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따라합시다.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을 통과해서 광야를 이제 지나가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가장 큰 성이 있었는데 그 성이 바로 여리고라는 성이잖아요. 너무 큰 성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갈 수가 없다는, 사람들이 누구도 한 개만 한 마리도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너무나 무서운 성이 바로 여리고라는 성이었는데, 그 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순종을 통해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환경에 어떤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괴롭고 힘든 일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이 힘든 문제들을 무너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미국의 오하이오주의 시골 마을에 살았던 가난한 집에 어떤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이 12명의 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12명의 남매 가운데 5번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롱버거라는 그런 한 소년이었어요. 그 소년이 얼마나 이제 장애가 있었는지, 지적 장애도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냥 성격도 되게 모나고, 그리고 말까지 어눌해서, 게다가 그 아이의 학습 장애뿐만이 아니라 막 간질을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래서 이 중학교 과정을 3년 과정을 7년 동안 그렇게 했었던 그런 아이였고요. 고등학교 과정까지 다 하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렸던 그런 아이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이가 간질에 학습장애, 말도 어눌하고 성격도 모나가지고 사람들을 막 기피했던 그런 아이가 과연 사회에 나가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그 아이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자신의 이름을 딴 롱거버거 바구니라는 바구니 회사를 만들었는데, 지금 여러분, 그 사람이 세운 그 회사가 지금 현재 미국에서 연 매출 7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대충 말한다면 한 9천억 원 정도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는 회사의 사장님이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롱버거 씨,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큰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에게 주어진 그 기회만 잡으면, 그 기회만 잡는다면 여러분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대요. 아니, 나처럼 이렇게 큰 포부가 있고 꿈이 있고 그런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 사람의 자라는 환경들을 보면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게다가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마을이 시골에서 사람들에게 무시가 당하고 별로 잘 사는 사람이 없는 그런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 마을에다가 큰 바구니 조형물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큰 공장들을 많이 세워놔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관광지로 유명하게 떠오르고 있는 그런 마을로 지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요, 믿음으로 취하는 사람들은 그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은혜로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그 이유 한번 봐볼까요? 하나님 백성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본문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로 12절 말씀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따라합시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따라합시다. 버릴 것은 버리고. 다시 따라합시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고 지금 하는 말씀이 버릴 것은 버리라고 하는데, 그 버리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양육을 하시면서 버릴 것들이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 정욕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 때요, 우리가 믿음으로 양육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양육받지 않는다면 믿음 생활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버릴 것이 어떤 것인가 한번 알아봅시다. 야고보서 4장 4절 본문입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따라합시다. 세상과 벗된 것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세상이 좋아서 세상 향락을 쫓아 세상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면 안타깝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보시면 지금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거든요. 왜냐면 여러분, 참 믿음으로 삶을 살 때 정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은 정말 좁은 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은 정말 때로는 세상에서도 많이 지탄과 이런 많이 욕먹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상과 우리가 벗되게 되어진다면 세상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세상과 벗되지 맙시다. 자, 두 번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야고보서 1장 15절. 시작. 죄가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따라합시다.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욕심이 죄가 되고 죄가 사망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우리가 욕심이 다 문제인 것 같아요. 중국에 제 나라의 황제였던 경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는 3명의 호위무사가 있었습니다. 그 3명의 호위무사가 얼마나 이 경공이라는 황제를 그냥 이렇게 잘 열심히 호위를 하고 일을 잘했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이 제 나라라는 그 나라를 정말 좋은 나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귀한 나라로 세울 수 있는 하는 일을 하는데 한몫 톡톡해한 그런 호위무사 3명이 있었는데, 이 호위무사 3명이 갑자기 이제 황제를 경호하고 자기 세가 막 늘어나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힘이 세졌잖아요. 그래서 그 힘으로 백성들에게 횡포를 일삼고 받은 너무 좋은 은혜들을 안타깝게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는 일에만 자꾸만 쓰고 있는 탐관오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경공이 자기는 되게 선한 정치를 하고 많은 백성들을 이롭게 하는 그런 황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3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황제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고민하는 찰나에 이 제나라 황제 경공을 잘 받들어 섬겼던 안영이라는 신하가 있었는데, 그 신하가 공자가 인정했던 그런 지혜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안영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황제에게 오더니, 황제이시여,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할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날 갑자기 그 3명의 호위무사에게 찾아가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내가 황제만 먹을 수 있는 이 복숭아를 가지고 왔는데, 이 복숭아가 이 밭에는 수확량이 많지 않아가지고 딱 2개밖에 못 따왔다. 근데 딱 2개밖에 못 따왔는데 황제가 내리시는 하사하는 이런 복숭아이기 때문에 이 2개를 여러분 3명이서 자신들의 그런 공로에 따라서 이것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고 그걸 주고 가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3명의 호위무사가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이 복숭아가 내 거다, 이 복숭아가 내 거다 하면서 이 3명이서 자기 공로를 막 내세우면서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급기야는 뭐 하기 시작하냐면 갑자기 칼을 뽑아들더니 칼부림을 내고 서로 막 싸우기 시작하다가 나중엔 서로 치명상을 얻어가지고 3명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믿음의 삶을 살 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으로,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욕심만 버리면 다른 것들은 다 할 수 있거든요. 할렐루야. 욕심만 버리면 우리가 믿음 생활에 좁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데, 그놈의 그 욕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많이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인사합시다.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자, 다음 버릴 걸 봐볼까요? 로마서 8장 5절 6절. 로마서 8장 5절 6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따라합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육신이 원하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혼이, 우리 심령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곧 있으면 여러분들 우리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우리 안에는 영혼이 이제 영원한 생명 속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여러분 과연 그때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하고 계시는 거 아니십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진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영원한 생명을 준비합시다. 자, 다음 버릴 걸로 봐볼게요.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따라합시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다시 따라합시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사탄 마귀는요 우리를 쉴 새 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사탄의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사탄의 유혹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제자들이 지금 위로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더니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끌고 가서 자기가 이제 곧 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죽는다고 하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하고 예수님을 막 말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네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참 고맙다. 네 마음 나를 알아주니까 정말 마음이 좋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먼저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셔서 영생과 천국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아마 여러분들에게 마귀가 속삭일 겁니다. 야, 교회 가지 마. 편하게 신앙생활 해야지. 야, 신앙생활 그냥 대충 해도 괜찮아. 아마 이렇게 유혹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유혹을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험을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단 마귀를 이깁시다. 독수리 한 마리가 나야가라 폭포 위를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날아가고 있는데 배가 고픈 나머지 이 폭포 위에서 뭐가 있나 싶어 보고 있는데, 폭포 위에 양 한 마리가 시체로 두둥실 떠서 폭포로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수리가 슉 날아가더니 이제 이 양을 확 붙잡고 뼈까지 이 발톱이 들어가도록 탁 붙잡고 이 양을 막 맛있게 뜯어먹고 있습니다. 막 맛있게 뜯어먹고 있는데, 정신없이 뜯어먹고 있는 찰나에 이 양은 폭포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이 독수리의 생각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에게 날개가 있으니까, 난 새중의 제왕이니까 이제 떨어질만 하면 그때 날아가면 되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웬걸요, 폭포로 떨어지고 있는 찰나에 이 독수리가 이제 날아가야 싶어가지고 날아가려고 막 날개 들려주시는데 발톱이 양의 뼛속까지 딱 박혀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에는 함께 나야가라 폭포에 같이 떨어져서 죽어버리게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요 버려야 될 것은 빨리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모습들을 다 알고 있으면 빨리 버려버리는 게 그 사람에게는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버릴 것은 빨리 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요 우리를 은혜로 양육하시는 그 목적, 우리를 양육하시는 그 목적을 좀 볼게요.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따라합시다.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양육을 받으면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시작. 단단한 음식은 디모데후서 2장 3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따라합시다.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합니다. 일꾼이나 뭐 좋은 병사나 군사나 무슨 예수님의 신부나 다 거기 똑같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병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병사 군사들은요, 군인들은요 부름받은 그 목적대로만 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기억나시잖아요. 군대 갔다 오시면, 군인 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훈련소 가면 훈련을 엄청 받으시죠. 할렐루야. 군인들이 군인의 그 의무를 잘하면 포상휴가를 받잖아요. 할렐루야. 실은 저도 군대를 갔다 왔는데, 저는 군대에서 포상휴가를 많이 받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포상휴가를 왜 받게 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너무 괴로워요,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살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신기하게 포상휴가를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주시는 거예요. 막 주시는데,
제가 짝대기 하나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왜 힘들었냐면 저랑 같이 있었던 한 고참이 맨날 두드려 맞는 거예요. 왜 이렇게 두드려 맞냐면 되게 멍청해가지고. 그래서 군대에 보면은 이렇게 그 암호를 대는 게 있는데 그 암호를 항상 까먹어요. 그래서 맨날 두드려 맞는데 그 사람 맞는 게 아니라 주변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같이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에게 이제 되게 가까운 고참이었어요. 한 달 고참. 그 사람이 얼마나 저를 괴롭게 했던지, 그 사람 때문에 맨날 저도 두드려 맞고 힘드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제 안 맞고 싶어요,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너무 신기한 건요, 이 훈련받는 그런 곳에서 이제 달리기를 잘하면 포상화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번에 하나님 달리기를 잘하면 포상화를 준다 그래요. 하나님 달리기를 잘하게 해주세요 해서 막 달려가는데, 제가 2등으로 가고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제가 1등을 못할 것 같아요. 1등을 못하면 포상화를 못 가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신기한 건요, 1등이 갑자기 가다가 확 잡아져 버리고 제가 1등을 하게 된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달리기만 잘해도 포상화를 보내주는 곳이 바로 군대입니다. 여러분, 군대는요, 군인들은요, 이렇게 그 부르심의 그 목적에서 거기서만 잘하기만 해도 여러분 특별하게 복도 받고 축복도 받고 은혜를 받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게 그리스도의 좋은 명사예요. 나쁜 명사가 아니에요. 나쁜 명사는 맨날 얼차려만 받아요. 겁나게 두드려 맞기만 해요. 근데 좋은 명사는요, 좋으니까 부르신 목적에서 하나 사니까 그렇게 그냥 주인의 마음이 기쁘기 때문에 막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5장 14절, 히브리서 5장 14절 시작.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따라합시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입니다. 인사합시다.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장성하면 선악을 분별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고 슬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히 분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분별을 못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보시면 키울 때 다들 느껴보셨잖아요. 저도 어릴 적에 빗물에다가 쓰레빠 끌고 꼭 거기 끄직직 끌고 다니면서 막 물을 막 차는 걸 너무 즐거워했거든요. 근데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빗물에 가면은 그냥 우산을 던져버리고 그냥 쓰레빠로 그냥 빗물을 쫙쫙 차면서 그게 너무 즐겁다고 재밌다고 그러고 있어요. 옷이 다 들어오지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아빠가 된 입장에서는, 야, 그거 더러우니까 좀 하지 마. 그러는데 재밌대요.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른들은 여러분 꾸정물을 가서 발로 차고 싶으십니까? 안 차고 싶으십니까? 응가를 밟고 싶으세요? 안 밟고 싶으세요? 당연히 안 밟고 싶으시죠? 근데 우리 애기들은 괜히 그냥 궁금한 거예요. 그죠? 괜히 궁금해가지고 이걸 안 밟으면 왠지 좀 성이 안 차요. 그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 믿음의 장성한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의롭고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요, 더럽고 뭐 세상적이고 욕되고 그리고 욕심이 가득한 그런 모습들을 다 분별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같이 승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따라합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해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자, 로마서 6장 19절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따라합시다.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하나님 말씀의 종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종으로 드려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명한 탄광촌에 서로 대비가 되는 작업장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작업장은 사람들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막 미소가 띄면서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작업장은 사람들이 다 모이더니 파업을 해가지고, 이거 임금을 올려줘라, 사장은 물러가라, 막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작업 환경은 똑같거든요. 똑같은 작업장인데 그 작업 현장만 사람들만 다를 뿐이지 현장과 사람들이 그 숫자들은 다 똑같아요. 근데 한쪽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일하지만 한쪽은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고 후지라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사람들이 왜 그런가 싶어 하고 알아봤더니요, 알고 보니까 이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기쁘고 즐겁고 막 감사하게 일하는 그 작업장들은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하니까 소득이 넘쳐나잖아요. 소득이 많아지니까 사장도 기분이 좋으니까 많은 그 소득을 이 탄광촌에 있는 일하는 사람 인부들에게 월급으로 팍팍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을 많이 하니까 월급을 많이 주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기쁘고 즐겁게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반면에 파업하는 그런 이 작업장은요, 사람들이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하니까 소득이 있어요, 없어요? 돈이 벌어지는 게 없으니까 사장이 임금을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차이점이 이것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 모시기에 귀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나라가 막 넘쳐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기쁘고 즐거우니까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 물질과 축복과 은혜들을 막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자꾸만 파업하는 이유가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안 구하니까 하나님 왜 저 사람은 복을 주는데 나는 왜 복을 안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서 믿음으로 함께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주셔서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본문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 말씀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다시 말한다면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걸 기다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복스러운 소망과 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큰 소망이 뭐냐면 주님이 오시는 걸 준비하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빌립보서 3장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따라합시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인사합시다. 하늘의 소망을 둡시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베드로후서 3장 13절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따라합시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요. 인사합시다. 천국이 우리의 진짜 소망입니다. 방에서 우렁을 잡아먹고 살고 있는 두루미가 있었습니다. 그 두루미가 우렁을 잡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얗고 빛나고 번쩍번쩍 빛나는 그 새가 갑자기 이 두루미 옆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두루미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니 하얀 새야, 너는 어디서 왔니? 라고 물어보더니 하얀 새가 하는 말이, 나는 천국에서 왔어 이야기를 해요. 아니 천국은 정말 좋은 곳이니?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흰새가, 그럼 천국은 너무너무나 좋아, 얼마나 좋은지 하면서 천국에 대한 설명들을 막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곳, 맛있는 것, 음식들이 너무나 많고 좋고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곳이라는 것을 막 설명해줘요. 그랬더니 와, 정말 천국은 좋은 곳이네, 정말 너무너무 좋겠다라고 그렇게 두루미가 대답을 했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두루미의 생각에 궁금한 점이 생각이 났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아니 하얀 새야, 천국에는 우렁이 있니? 라고 물어봐요. 자기는 우렁을 잡아먹고 사니까. 그랬더니 하얀 새가, 아니 천국에는 우렁보다 더 맛있고 더 좋고 더 행복한 것들이 잔뜩 있어. 그랬더니 이 두루미가 하는 말이, 나는 그럼 천국 안 갈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랬더니, 아니 우렁이 없다면 나는 먹고 살 게 없잖아, 난 안 가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요, 천국에 대한 설명들을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땅에 대한 소망을 못 버린다면요, 여전히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삶을 살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땅의 소망을 버려야 합니다. 인사합시다.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럼 본문 돌아가 주셔서요, 다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제 그 원하시는 삶을 또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본문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따라합시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선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인사해 볼까요?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자, 선한 일이 어떤 걸까요? 디도서 3장 8절 시작.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하니라. 따라합시다.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따라합시다.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여러분,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유익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계속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따라합시다. 우리의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믿음의 삶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을 보여주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킴슨 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원래는 가난한 고아였습니다. 고아였고 가난했기 때문에 배운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는요, 엄청난 재벌로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한 친구가 이 킴슨 씨에게 찾아오더니, 아니 자네가 이렇게 부자가 된 비결을 좀 알려줄래? 라고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에게는 4가지 성공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 성공의 비결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님을 잘 믿고 주일 성수를 잘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시간 낭비하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술을 마시지 않고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 드려지는 11조 생활은 꼭 잘해야 합니다. 이 4가지를 하고 나서 그 얘기를 들었던 친구가 나도 한번 살아볼까? 했더니 정말 그 친구도 이렇게 살아보니까 10년도 안 돼서 이 친구도 같은 큰 재벌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캐나다에 보시면 목재왕 깁슨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재왕, 캐나다 사람인데 이분도 방앗간 일꾼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대재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죠. 아니 어떻게 하면 당신이 이렇게 큰 재벌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이 3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이 신앙을 생명과 같이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근면하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술을 입에 절대 대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길인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즐겨야 되는 것들 못 즐기는 거죠. 할렐루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본문 돌아가 주셔서요, 디도서 2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따라합시다.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책망하여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여러분, 이것들을 명하고 권면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런 기본적인 이 법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배우고 그 법을 가르침받고 이 법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졌을 때 이것을 보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 13절 시작.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염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따라합시다.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우지 않는다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분별이 안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가 점점 마지막 때로 가고 있구나, 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지잖아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축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지만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요구받은 하나님의 삶을 함께 믿음으로 같이 승리하셔서
주님의 축복 속에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지체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린 연약한 사람들이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한 사람도 살 수 없는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더욱 귀한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받은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 백성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